12월 2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또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그러한 자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죠. 이전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 옛자의 생명을 가지고 많은 것을 더 갖고자 하는 탐심과 정욕과 부정과 사욕과 음란함과 또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옛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살아있는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이 이어지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 피차 용서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긍휼은 컴패션이란 단어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비와 또한 겸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야생마가 자신을 길들인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복종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순종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또한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는요, 그들이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죄악이고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는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에서의 용서의 기도처럼 우리 역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할 때 우리는 그들을 쉽게 용서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를 수도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바로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환경에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민수기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불만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불평을 하면 더 많은 불평을 하게 되죠. 부정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더 불평이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 역시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또한 끊임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이 감사가 바로 새롭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결코 변개치 아니하고 결코 바꿔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가르쳐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은 새로운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들과 상전들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린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아내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종하는 건 역시 주 안에서 이러한 일이 행해져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이끌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그것에 대해서 주 안에서 복종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서로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책무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 또한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 그리고 종들과 또한 상전들이 서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 받은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주님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자녀를 이끌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좌지우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이끌 때는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종들 역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요, 그냥 사람이 볼 때만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면서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곳에 무소부지하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이 모든 곳에 계심을 인식하면서 코람데오의 그러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상전들 역시 종들을 대할 때에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상전들은 또 다른 상전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 상전들 역시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서로 관계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